예수님의 기대, 착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일 때에 그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고 우리는 또 인내하고 그러면서 결실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말씀을 받는 자의 시작이고 열매를 맺기 원하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 비유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어떤 하늘나라, 그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그 나라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삶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도 이 세상에서 맺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서 얻는 열매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얻는 열매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라는 것도 이 세상에서 자라라. 하늘나라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라서 결실을 맺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절대로 죽고 난 후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오늘 13절에서 20절인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도 똑같이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난주에는 마음, 오늘은 행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마음이 좋으니까 괜찮아요. 행실은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마음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행실도 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은 착한 마음, 좋은 마음도 기대하시지만 동시에 착한 행실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16절에 말씀하셨듯이 16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은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세상의 사람들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런 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이제 좋아진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또 교회에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할 때부터 이 말씀이 왠지 좀 구차하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처럼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많은 행동도 하지 않았고, 나름 세상의 법도 크게 어기지 않았고, 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 착한 행실,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착하다고 얘기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아주 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들, 아직 이제 인생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인생의 교육, 인생의 철학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천국의 비유는 초등학생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만 착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정작 어른들에게는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그냥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 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고 그냥 천국 가서 잘 사십시오 라는 것을 더 강조하지 착한 행실로 사십시오 라고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쭉 알고 있었지만 이 구절이 이제 새롭게 다가왔던 때가 있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기독교 수업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제 신앙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본문 착하게 사십시오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좀 무시하는 때가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저 목사님들은 귀신도 못 쫓고 능력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니까 저렇게 착하게 살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돼라고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선포해야 돼. 그래서 어떤 은사를 통해서 어떤 귀신을 쫓는 것, 어떤 그 병을 고치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오직 능력이 있다 이 말은 바울의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예수님 말씀보다 바울의 말을 이렇게 더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제가 말씀도 모르고 문맥도 모르고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또 정확한 것은 제가 또 나름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저를 가리킨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세뇌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착한 행실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착한 행실에 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무시하면서 살고 있던 중에 대학교 이제 기독교 수업 중에 학생들끼리 토론하는 이제 수업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 구절을 되게 좀 무시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막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참 니네 참 귀엽게 논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복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쭉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애들이 계속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제 생각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근데 나는 왜 그것을 무시하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가 중요하지? 병 고쳐주고 그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무시하고 살았을까? 그때부터 뭔가 제 신앙과 어떤 가치관에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모든 행동, 착한 행동을 하고 있나?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라고 했는데 과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신학, 가치관에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를 가르쳐줬던 선배들이나 목사님께 가서 물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는데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건 다 인본주의야. 그건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한 행실에 대한 정의를 저한테 다시 알려줘요. 착한 행실이 뭐야? 착하게 사는 게 뭐야? 남을 도와주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가 가장 착한 행실은 뭘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면 그게 가장 착한 행동 아닐까? 뭐 밥을 준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게 가장 착한 행동이지.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야? 그래.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착한 행실 아닙니까? 남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선을 베푸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들이 병을 낫게 하고 그들의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지. 그게 착한 행실이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착한 행실의 결론, 그분들이 얘기했던 착한 행실의 결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결론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착한 행실이 아니라 어떤 능력,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목표는 똑같은데 기독교 안에서도 착한 행실에 관한 어떤 그런 해석이 서로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제가 착한 행실에 대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의 주위에 있는 그런 어떤 목사님들이나 그런 선배들을 쭉 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비리에 연루가 되고 성추문에 연루가 되고 별의별 문제가 다 교회에서 터지는 걸 보고 능력은 있는데 왜 저럴까? 또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 별거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뭐 전도 많이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예. 저만 이런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행실 어떤 겁니까? 착한 행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받게 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어떤 행실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행실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구조는 앞에는 산상수훈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는 자는 이렇다. 그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는 율법에 관한 거예요. 율법의 1.1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다 지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능력이나 어떤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나 그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만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야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너희가 마음으로라도 의욕을 품으면 그것은 간음한 거다. 헛맹세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구체적인 내용을 쭉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착한 행실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세상 사람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동,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정말 착하구나, 너희가 참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서 1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밟힌대요. 사람에게. 예수님이 밟는다.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밟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빛이면 세상의 빛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세상의 빛은 방을 밝혀야 되고 침상을 밝혀야 되는 것이지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너희가 알고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은 우리는 흔히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교회의 교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정체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낼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면 그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야, 구원받은 게 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상에 나가서 너는 이렇게 말해라. 라고 알려진 정체는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 특징이 뭡니까? 소금은 물에 넣으면 짜질 수밖에 없어요. 안 짜질래도 짜져요. 그죠? 요즘에 저염식 얘기 많이 하는데 소금 넣으면 짜져요. 빛은 뭡니까? 빛은 갖다 놓으면 어둠이 없어져요.
당연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금 스스로 막 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넣으면 짜지고 빛을 갖다 놓으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드러나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율법도 말씀하실 때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크다 인정을 받지 못해, 그거지. 그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내 안에 있어. 너희는 구원받았어. 그럼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세상에 뭐라고 얘기할 거냐?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해라, 그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 착한 일을 행해서 빛과 소금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은혜로 된 그것을 너희가 밖에 나가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데 너희가 안 하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쭉 보다가 이 말씀이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지금 우리 교회들을 예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예. 지금 아까 13절에 너희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서 밖에 버리워서 사람이 밟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참히 짓밟히고 있죠. 예. 맛 잃은 소금의 교회가 되어서 맛 잃은 소금의 성도들이 되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대요. 아무 쓸데가 없어서 사람에게 밟힌대요. 뭐라도 좀 쓸데가 있으면 좋은데 쓸데가 없다는 거죠.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소금을 예수님이 걷어주시는 게 아니라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밟히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자칫하면 소금이나 빛이나 이것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지 못해서 세상이 나를 밟는구나. 세상이 나를 욕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 세상이나 별반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밟히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었다면 그냥 그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냥 너희 당연히 그렇지 라고 할 텐데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고 욕하고 밟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금과 빛의 의미는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비리가 많이 드러납니다. 그죠? 요즘 뉴스에 보면 기독교의 비리만 많아요. 또 목사들만 다 죄를 저지르고 교회만 다 돈을 밝히고 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비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잘못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면 기독교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불교나 천주교 비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뭐 불교의 스님들이 돈을 안 밝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막 드러나는 거죠? 막 자체 고발이 일어나고 막 개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네. 그 이유가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일들이 세상으로부터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문제가 있어도 쉬쉬 넘어가는 교회나 그런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난 괜찮은가 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나 봐. 할지도 몰라요. 난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덮고 넘어가시나 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바꿔서 말해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드러나야 하는 빛의 속성, 당연히 드러나야 하는 소금의 속성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죄를 짓고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평생 감춰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 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넌 안 밟혀도 돼. 넌 필요 없어 그냥.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순간의 비난과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자꾸 나의 과오를 감추고 숨기려 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것은 내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빛과 소금, 이 말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난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되는구나. 할 수 없어요. 우린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고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행실이 항상 옳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정말 완전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빛과 소금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완전해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한 것은 칭찬받아야 되지만 잘못한 것은 바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해라. 너희의 과오, 잘못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라 그거예요. 숨김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숨겨오신 일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숨기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들키지 않았다고 여러분 즐거워하고 들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나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나 봐.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린 빛과 소금이라는 어떤 부담감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특히 목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럼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나 이거 잘못했어. 나 이거 숨겨야 돼.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문제는 드러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모습은 솔직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이고 또 자중하는 모습이고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독교를 쭉 보면서 좀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잘못을 하고 숨기려고만 해요. 자꾸 핑계만 대요. 또 은혜라는 명목하에 자꾸 무마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연예인들 음주운전하면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생업을 잃게 돼요. 그것으로 돈을 얻고 그것으로 가족들이 살아갔는데 음주운전 그냥 얼마 전에도 어떤 한 연예인이 차 안에서 잤대요. 그냥 그죠? 술 먹고 그렇다고 비난을 받아요. 온 가족이 또 비난을 받고 수년 동안 자숙을 해요. 2, 3년 길면은 7년, 8년 자숙을 하고 돌아오지도 못해요. 혹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했다면 그 사람은 아예 거기서 매장이 돼요. 도박을 해도 그렇고요. 그런데 기독교 목사들 많이 이제 나오죠. 성추행을 하든지 비리를 저지르든지 뭔 짓을 해도 여전히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습니다라고 떳떳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은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게 하셨는데 야, 너는 구원받은 자야. 내가 너의 잘못을 드러나게 할게.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그냥 무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건 아니다 라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세상 스스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짠맛이 날 수밖에 없고 빛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빛을 비추는 빛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드러내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한 것 다 드러납니다. 잘못한 것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잘한 것은 칭찬받아야 되고 잘못한 것은 사죄하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만큼 세상에서의 대가를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남을 용서하고 남을 관용으로 베풀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서로 사죄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합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이 교회를 다르게 볼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항상 싸움만 있죠. 그죠? 용서했다 화합했다 그런 모습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이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착한 행실을 해야 될까?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